창세기 1장입니다. 1장 26절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창세기 1장 전체를 다 읽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거기에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사람 창조에 대한 부분을 26절과 27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을 얻음으로 말하기, 제가 계속해서 담대하게 말하기, 신년 들어서 성령을 따라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늘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협의하셔서 사람을 만드시기로, 그렇게 이 놀라운 일이 하늘에서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좀 생각이 좀 깊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본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1장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그 엘로힘, 그 하나님은 복수이자 단수로 취급하는 그런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면 복수입니다. 이 내면에서는 복수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로 단수로 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로 결정하실 때 회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메시지 역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번역은 정말 번역이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여 돌보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셨다. 참 번역이 우리가 더 우리 번역보다도 조금 더 진일보하게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번역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하늘 회의에서 사람에 대한 것을 서로 의논하시고 그 다음에 계획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으라고 하심에 그들이 다
만들어져서 나왔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져 나왔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실수로 만들어진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져서 나온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그래서 우리에 대한 가치, 우리의 사람에 대한 무게는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의 삼위 되신 하나님이 함께 그것을 계획하시고 결정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 사람에 대한 자존감을 갖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자기에 대한 가치, 자기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느냐, 그걸 잘 몰라요. 그 가치를 알면, 바르게 알면 절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람 생명, 나의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자기 생명을 끊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에게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고 나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 것 같이 나는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내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동물들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죽였다고 해서 살인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에게 꼭 두셔야만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귀중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나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내 자녀가이기 전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사람은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귀중한 존재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만들 때 그 모양으로 한정해서, 모양을 가진 것으로 한정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번역이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고 표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창조하신 이 창조물이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반사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짐승들이 하나님을 표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입기운을 불어 넣으셔서 우리 성경은 생명이 되게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명, 생기를. 자, 거기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것이 우리 번역이에요. 근데 요새 새로 나온 성경들 번역 보면 생명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워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번역했냐? 생명체다, 생명체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생명체라고 하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영혼 몸을 가진 존재로 살게 하신 겁니다. 영혼 몸을 가진 존재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사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신 바 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번역과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는 것은 낮은 수준의 삶이에요. 사람을 본래 만드신 계획은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광채, 우리의 어떠함이 그런 것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자들로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그릇. 자, 우리 로마서 9장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심지어 궁휼의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여자분들을 가리켜 연약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죠. 사람의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고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고 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철저하게 그릇으로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집이라고 얘기하고, 집도 하나의 그릇이거든요. 그릇.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담겨 있는 그릇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내용, 그 사람의 영의 내용이 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생명나무를 두셔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셨어요. 그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들을 다 풍성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장 좋은 자리에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중앙에. 그리고 그 옆에 선악과를 두시고 선악과는 먹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금하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무의 생명나무 열매를 따 먹으면 이것이 생명나무 나무라는 것을 알게 하셨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야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무에서 그 열매를 풍성하게 얻어 누리면 누릴수록 사람은 먹는 것으로 구성되고 먹는 것으로 힘을 얻게 되고 먹는 것을 표현하고 먹는 것으로 인하여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어야 됐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생명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본래 오늘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 형상이라고 우리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형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젤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거기에다가 그냥 히브리어를 써놨습니다. 이 젤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미지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닮음으로도 번역되어지기도 하고 그림자로도 번역되어지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이 그림자란 말은 사진이란 말과 같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영을 주실 때에 그 영을 하나님의 사진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사진은 그 사람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사진은 분명히 거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어떠한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사진 자체가 그 사람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 사람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하나님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실체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상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은 그림자로서 사진으로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드리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물이 바로 생명나무 열매로 아담이 먹어서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도록 그래서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로 다 창조하셨듯이 사람은 말로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이 사람을 살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여기가 조금 우리가 이해가 필요해요. 이해가 필요한데 여러분 하나의 우리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강아지가 있어요. 개가 고양이를 표현하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개는 개를 표현하지요. 절대 고양이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개가 고양이의 어떠함을 나타내려고 하면 고양이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지만 그 영은 사람의 영입니다. 사람의 영은 사람의 어떠함을 보여주기에 충분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데 있어요. 근데 아담은 그것을 먹기 전에 타락하고 맙니다. 예?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이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꼭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요, 사람의 운명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도록 특별히 하나님이 삼위 되신 하나님이 고안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야 돼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게 채워져서 사람을 통하여 그냥 그의 사람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흘러나와서 우주 만물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위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하여 관리되어지고 다스려지도록 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을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사람의 영은 사람의 사정을 압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진 영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나기 위해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도록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사람 속에 있는 영은 사람의 일들을 압니다. 사람의 어떠함을 압니다. 그 수준밖에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으로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성이 있는 사람의 영으로서는 하나님을 다 드러내도록 하는 데는 너무 역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낮은 상태의 사람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그릇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겼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담기면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그릇이 될 것이고, 물이 담겼으면 물그릇이 될 것이고,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은 그것을 표현하고 그 그릇에 이름이 지어지듯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들어오게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사람이 계획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뭐냐는 것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창조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요. 여러분, 아담이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어졌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먹지
아직 못한 상태에서 그 생명의 절대적인 필요를 아담이 알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먹었더라면 원수 마귀에게 그렇게 힘앓이 없이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먹었더라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더 드러났기 때문에 원수를 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주셔서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셨는데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오늘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생명나무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얻어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취하고 나의 양식으로 취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얻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여러분들 우리 어떠한 힘과 능력,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창조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보여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어떠함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말하기를 내 말을 하는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우리의 말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우리지만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말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자, 말씀으로 말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말하면 그 생명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고 번성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은, 여기서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어야, 말씀이 담겨 있어야만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 아니하면 그 말은 힘이 없어요. 약해요. 빈말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약속했다가도 다 부도가 나는 이유는 사람은 그 약속한 말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취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과 하나 되어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서 흘러나옴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가 풍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